하나님 말씀 함께 해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248면에 로마서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아멘. 인생과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과 삶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 철학,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믿어야지. 그런 어떤 분명한 뭔가 기준이 있다는, 사람을 볼 때도 기준이 있고 내 환경을 살필 때도 기준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잘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뒤틀리고, 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이탈하게 되면 삶이 무너지게 되죠. 신앙생활이든 일반 삶이든 윤리는 도덕적이든 뭔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하는 부분 속에 뭘 중요시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육신에 속하여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죄 아래 팔렸다. 죄에 팔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에서 내가 죄에 속하여 있는지 나는 믿음에 속하여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죄 속에 우리가 팔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에는 과연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전체를 볼 것도 없고 이번 한 주간 아니 며칠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있는지 아니면 육신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건지 내가 죄 아래 팔린 건지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분명히 제사의식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성전도 있었어요. 성전과 제사의식이 다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나름 뭐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신앙생활의 행위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단강에서 등장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지금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씀이죠. 죄에 팔린 인생이 되었다.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역사가 없었으면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겠다고 모이지 않고 죄를 씻겠다고 회개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가 뭔지 돌이킴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는지 죄를 안 졌는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기준을 어디에 있냐면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했냐 못했냐, 내가 사람의 도리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사람의 도리를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뭐 이것이 약간의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에 팔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화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이 3일 동안, 내일 또 좀 휴일이란 말이에요. 추석 명절 기간에 휴일이에요. 내일까지. 그럼 이 내일까지의 기간은 금, 토, 주일, 월요일 4일 동안 지금 우리는 쉬고 있어요. 4일을 쉬는데 그럼 4일을 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편하다. 나는 쉬고 있다. 나는 지금 휴일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렇게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명절 기간에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뭐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어떤 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육신의 쉼이라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쉼보다도 더 필요한 우리의 안식이 뭐냐면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가족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얻어지는 안식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났다는 거,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버팀목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버팀목인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있고 내가 슬퍼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가족 가운데서 누가 괜찮아 힘내 내가 도와줄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전화를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화가 왔는데 근데 뭐 일반 저희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사역자예요. 목회 사역자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다짜고짜 목사님 돈 있어요? 갑자기 제가 듣는 순간 멘붕이 왔어요. 돈 있어요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왜요? 목사님 돈이 있으면 2천만 원만 저 빌려주세요. 참 저를 부자로 봐준 것은 너무 감사한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로 봐주는 건 고마운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정도의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의 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갑자기 기간도 주지 않냐고 당장 지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다 하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인간관계는 있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머리가 하얘졌는데 그런데 생각이 나는 인물이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 제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그런 돈은 만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천만 원 아니더라도 제가 노력을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전 내에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10시쯤 전화 와가지고 오전 내에 돈이 2시간 안에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나도 못해줘서 마음이 아프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큰 도움을 못 줬어요. 못 주면서 제가 있는 건 이만큼입니다. 제가 있는 것을 다다다다 긁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풀로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그 2시간 안에 그 해결을 해야 된다니. 그래서 제가 큰 돈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에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아주 뭐 껌값도 아닌 것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도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속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은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저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가 있었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가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역을 공감할 수 있는 뭔가 있었던 거죠. 만에 하나 그분이 원수는 애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였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그런 얘기 했을 때 제가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그때는 나한테 원수가 왜 지금은 나한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달라고? 모릅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아마 굉장히 좀 냉혹할 만큼 쌀쌀맞지 않았을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기준이 필요한 거죠. 기준이 필요한데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천국이 갖고 왔다 말씀했을 때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는 죄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회개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 행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던 부자 청년이 있는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 계명 지켰느냐? 너 10계명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꾸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뭘 행했지? 무슨 말을 했지?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상황이었지? 어떤 실태 속에 내가 있었지? 이런 걸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고 고치고 바꾸고, 다시는 그런 죄 속에, 다시는 그런 마음 속에, 다시는 그런 행위 속에, 다시는 그런 사회 관계 속에 내가 노출되지 않으려고, 잘못되지 않으려고 이걸 고치고 개선하고 바꾸는 거,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는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의 행위나 마음이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너는 이런 죄를 짓고 살 거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생각, 사회적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바꾸고 달라지게 하는,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회개는 뭐냐면 죄가 뭐냐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 아래 팔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 팔린 거예요. 육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이거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 합니다. 율법을 주실 때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 기준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실 때 목적은 팩트가 그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잊지 마라.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찾고 듣고 그게 붙잡히지 않으면 구약 성경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왜 읽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열왕이든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사사시대든 아니면 족장시대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왜 율법을 주셨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 준 것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축복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게 했다, 이런 어떤 우리 인간에 필요한 축복과 저주, 나는 저주받으면 안 돼, 나는 축복받아야 돼, 이런 어떤 의도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 안에 팔렸을 때 우리의 행위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양심 속에, 너의 심령 속에, 너의 삶 속에, 너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보기를 바란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날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는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과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마음속에 반응이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목격하게 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서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고, 하나님이 너 안에 없고 너의 양심과 믿음과 삶 속에 너는 행위는 있고 율법은 있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이 있고 달달달 외우는 이런 종교적 학습 체제는 다 갖췄는데, 너의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네 마음과 네 삶 속에 없음을 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양심과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너진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 뭔가 걸림이 되고 반응이 일어나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것에 의해서 부르짖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죄 아래 팔린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은 잘못됐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죄 아래 팔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림을 통해 나타나는 그 죄의 현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것은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잊지 마라. 이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죄 아래 팔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붙들어야 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뒤틀려지고 우리의 삶이 자꾸 깨지고 삶에서 반응이 좀 적절하지 못한 반응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 내 반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왜곡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죄 아래 팔린 거예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겠지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하자니 거짓말이고 안 하자니 오해를 받겠고, 하면 거짓말, 안 하면 오해.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고 안 하면 오해를 받고, 속 편하게 내가 오해받고 말지. 그래요? 굉장히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 노출됐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오해가 됐든 죄가 됐든, 내가 지금 오해에 빠져서 공격을 받든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가 올감에 걸렸든, 오늘 죄 아래 팔린 내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죄 아래 팔린 모습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죄 아래 팔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손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진 거예요.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분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내미신 것에 대하여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하면서 내 인격을 달라지게 하고 내 삶을 달라지게 하고 내 신앙을 좀 개선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삶은 변동이 없어요.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공개념으로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느냐, 내 말을 다 이해해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한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지 않아요. 자꾸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입장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들은 것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삶 속에 있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말이 내가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들려지는 말이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말이 내게 힘이 될 수 있지만 내게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말이라고 해서 다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우리에게 응답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의 응답은 죄 아래 팔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너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너는 죄 아래 팔린 너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이 내 눈에 목격이 되는지, 이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 팔렸는데 행위가 잘못됐고 양심이 지금 잘못됐고 저와 여러분 사회적 관계가 지금 뒤틀려 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죄 아래 팔린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죄 아래 팔린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우리의 행위를 고쳐야 돼,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고쳐야 돼, 내가 옛날처럼 살면 안 돼, 이런 걸 얘기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꾸 이거 잘못됐어, 틀렸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실수했네, 또 내가 그 실수한 걸 또 실수했네, 이런 부분으로만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 속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죄 아래 팔린 나를 죄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붙잡아 내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로 음성으로 율법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를 개선하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렸을까? 그분이 능력이 없을까? 12형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다 환난을 경험하고 핍박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순교까지 해요. 순교까지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이겼는데 믿음으로 이긴 단서가 뭐냐? 믿음으로 이긴 단서가 뭐냐면 딱 두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또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가 있는 자들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거기에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무정에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막 이렇게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의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근데 그걸 받는 서양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선지자로 사역을 할 때에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싫어해. 아주 미워해요. 어느 정도면 죽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미운 털이 바뀌었으면 그 사람이 죽었는데 서로가 예물을 보낼까? 부죽음을 붙이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들끼리 예물을 보내. 야,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들일까? 진짜 못된 사람들일까? 그 시대는 진짜 못했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예물을 보내니까, 죽었다고 박수치면서 즐거워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내니까, 여러분이 죽었다고 박수치면서 사람들이 잘 죽었다면서 예물을 보내는 그런 사회 상황이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잘 죽었다고 누가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면서, 야, 내가 돈 줄게, 선물 뭐 필요해? 그 사람 잘 죽었어. 우리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잖아요. 혹시 그럴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두 증이 죽었을 때 죽는데 짐승에서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서 죽어요. 죽었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닫아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혹시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요 하늘에 불이 와가지고 그를 태워버려요. 막 이런 어마어마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는 두 증인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죽었는데 시체를 장례식을 못 치르게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 미웠는지 두 사람을 길거리에다 내던져 놓고 장례식을 못 치르게 해요. 장례식을 못 치르게 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물을 서로 주고받아 3일 만에. 3일 동안 잔치가 열린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곳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 그곳은 영적으로 보면 거기는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사건이 그곳이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처럼 그 현상이 거기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영적이든 육적이든 세상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떤 우리가 죄 아래 팔린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피 흘린 갈보리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힐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내가 죄에 팔렸어요. 나는요 지금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지 내 가슴에 불이 붙었는지 죄악으로 인해 혼돈에 빠졌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고 애국 같은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그런 불의함과 이 불순종과 불의함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죄악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죄악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길이 없는 거죠. 그냥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선지자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두 선지자를 미워하여 죽게 되고 죽은 것을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주고 받을 정도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럴 기회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못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육에 팔리고 세상에 팔리고 내가 죄악에 팔린 나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마음을 조절이 안 되고 여러분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내 삶의 사회적 관계가 조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내 의지가 약하던 내가 절망에 빠졌던 내가 불의함에 빠졌던 내가 죄악에 빠졌던 내가 혈기에 빠졌던 내가 원망에 빠졌던 내가 불평에 빠졌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데 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회개할 수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죄인 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죄 아래 팔린 사람을 찾아오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율법을 주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성에 율법을 주어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주셔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 흘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절망과 좌절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마음에 연결되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버려졌구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린 사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죄 아래 팔린 사람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아시죠? 추석 명절이 되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형제가 오는 것도 반가워요?
별로 안 반가워. 형제가 오는 것도 별로 안 반가워. 그리고 자식들이 오면 반가워요? 아니, 왼수가 오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오는 왼수고 형제가 오는 곳은 별로 안 반가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은 정말 성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가 온다 그러면 박수하면서 온다고 막 기다리면서 집안을 청소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러다 진짜 인성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할 때 왜 온대? 왜 온대? 짜증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 음식을 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렇습니다. 음식 만들 콧노래 부르면서 막 음식 만드는데 여성들은 본 적이 없어. 전부 음식을 만들 때 이놈의 왼수를 언제 온다냐, 왔다가 간다냐 만다냐 뭐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막 불평하고 투덜투덜해. 그렇죠? 여러분은 노래를 부르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음식을 만드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인생이 좀 못해가지고 누가 온다면 귀찮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온다면 좀 자식 새끼가 오면요, 저 새끼 좀 안 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 안 오면 섭섭하고요. 오면 속상하고. 이거 어디다 모르겠어. 잘 몰라. 안 오면 섭섭하고 오면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참 모르겠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디다 중심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죄 아래 팔린 죄인이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다고 여러분 죄 아래 팔렸다고 오늘 예배드리러 온 거거든요. 코를 껴서 왔던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오지만 저희 자녀들은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콕 켜옵니다. 예배도 늦고 예배 자세도 보면 별로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덕스럽지도 않고 앉아있는 모습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은 제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요 그냥 속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들을 안 봅니다. 왜? 속이 막 뒤집어지니까. 여러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아래 팔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니까 길이 없이 보이니까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예요.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 죄 아래 파는 사람을 갖다가 죄 아래 팔 잘못된 사람 갖다가 막 따지고 너 그랬어? 틀렸어? 맞았어? 막 공격적으로 말을 하면서 막 윤리 도덕적으로 막 잣대를 들이면서 내 때는 말이야. 날 때는 말이야. 아니, 저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같냐고. 이게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요.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사실을 얘기할게요. 사실 얘기하는데 저희 큰애가 곧 결혼식을 한다고 자기가 설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그 줄에 없으면 안 돼요? 난 그 소리 듣는 순간 난 정신병 걸린 줄 알았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충격받아가지고 저런 무슨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다 있나. 정말이에요. 이런 싸가지 덜 떨어진 놈, 싸가지 없는 놈. 네 아빠 목회자야. 노예에서는 노회장님이시고 오는 하객들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고 다 성도들이야. 그런데 주례가 없이 한다고? 저 그 때문에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왼수도 보통 왼수가 아니에요. 왼수가 보통 왼수가 아니잖아요.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성도들 오면 상처받을 텐데. 목사님들 오면 또 한 소리 할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 소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좀 더 이 혼인 자리가 결혼식 잔치가 되면 좋겠다. 모두 다 와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너네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에 오면 3번 나와요. 기록해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와요. 기록해라. 이것은 기록해라. 3번 탁 나오거든요. 왜 그걸 3번을 기록하라고 했을까? 저는 말씀 보다가 맨 처음부터 3개 탁 걸려 들어온 게 아니고 계속 읽다 보니까 3번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해요. 첫 번째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경배를 할 때, 그때 그들의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럴 때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는 죽음의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의 시대인데, 근데 거기에서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기록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죽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나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나는 알지도 못해. 감각이 안 돼. 죽은 거는 그런 거니까. 그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교회 성도들은 명절 이 금, 토, 주, 월까지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안에 죽는 자의 복이 있도다. 이제 못 본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감각이 안 돼.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기록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를 하시는데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혼인 기약이 이르는데 신부가 자기를 지금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기약이 이르렀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이 됐어요. 허락이 됐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다 모든 것을 하나에 담는 게 뭐냐면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세마포 옷이 뭐냐 했을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용서했어. 품어줬어. 이해했어. 설득당했어. 그냥 뭐 별일 아니야 하고 그냥 편하게 덮고 지나가줬어. 옳은 일이죠. 정말 잘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한 거예요. 막 들춰내고 공격하고 따지고 서로 부딪히면 이건 별로 여러분이 덮어준 것만 해도 정말 잘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덮어지냐고요. 보이는데, 들렸는데, 아는데 되냐고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는 기준을 하나는 바로 하는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옳은 행실을 주셨어요. 그 옳은 행실이 뭐냐면 죄 아래 팔린 자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말했을까?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봤을까? 하나님은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켰을까? 라고 정화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여러분이 씨름하면 이런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나 그 사람의 잘못된 죄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옳은 행실은 내가 그런 불의하고 불법과 절망과 좌절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내가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내가 이제 순교한다면 하나님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이것이 옳은 행실이 되어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늘어지고 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예수의 피는 증거로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기록해라.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하늘이 열렸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 내려와요. 내려오는 그때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지금 해가 있어야 됩니다. 달이 있어야 합니다. 별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돼서 우리를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내려올 때 그러면서 그때 우리 눈물이 닦여지고 죄와 사망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저주가 끝나버리고 세상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연애 사랑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에 팔리고 우리가 지금 죽을 맛이고 살 맛이 없고 살아도 맛이 없고 먹어도 맛이 없고 만나도 맛이 없고 이러나 저러나 나는 절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죄와 사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해라.
모든 성도들이 눈물이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걱정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다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그때를 기록해라. 왜? 내가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겠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겠다.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들을 내가 영원히 그 슬픔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해내겠다. 다 이루었으니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역사가 여러분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판에 그대로 기록되어서 내가 죽어도 예수여, 이것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예수를 찾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이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은혜가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견디지 못할 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내가 이런 죄 안에 팔린 내 모습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끌어안아서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었으니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슬프고 지금 우리가 너놈 잘했냐 이놈 잘했냐 너는 그럴 수 있냐 없냐 막 따지고 옥신각신합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부모와 자녀는요 의견이 항상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항상 틀려. 부모와 자식은요 항상 틀려. 절대 맞을 리가 없어요. 살짝 그 딸하고 엄마하고 맞거나 맞으면 사위가 들어버리고, 그리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좀 맞으려면 며느리가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맞을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평생 가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절대 자식 새끼하고는 안 맞는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준을 삼으세요. 아, 내 마음과 절대 안 된다. 내 말은 널 절대 안 한다. 지멋대로 할 것이다. 이것이 기준이거든. 그래야 내가 시험 안 들고 상처 안 받고 내가 눈물 안 쏟고 내가 지금 키워봤자 별일 있냐 없냐 혼자 그렇게 해봤자 자식은 신경 안 써. 그렇게 부모가 하든 말든 신경 안 써. 자식은 그냥 할렐루야야. 내 마음대로 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행동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거 돼 안 돼 왜 그랬어 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기에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너가 어떻게 뒤틀린 인생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런 상황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상처받고 서로가 충돌되기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상처받았지만 난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씻겨준다. 이것이 증거가 되어 너를 너되게 만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죄 아래 팔단 사실을 알게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등장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이렇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사랑이 증거되고 잃어버린 사랑이 경험되고 이 사랑이 누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이 사랑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사랑이 나를 나되게 만든다. 이것이 여러분의 큰 힘이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